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들을 청지기로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하죠. 1달란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 1달란트, 금 30kg입니다. 6,000데나리온이죠. 1달란트는. 그러니까 평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한 20년치의 품삯이기 때문에 뭐 1년 그 연봉을 곱하기 20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평생 사실 모아야 되는 1달란트만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액수를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청지기 시스템,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이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화된 그런 그 어떤 배경을 삼고 있어요. 특별히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금액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들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이고 또 이 종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그 권한, 권세를 위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제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요. 아마 그런 장면이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비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청지기적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시고 또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즉시 그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래요. 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는지 이 종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이 돈을 준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종들이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할 것에 대해서 그런 의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 없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돈을 그 달란트를요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왜 묻어두었을까요? 땅에 묻어두는 행위는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행위죠. 재산을 감추어 둘 때 당시에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땅에 보통 감추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거다. 내 거다. 그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혀진 돈을 생각하면서 아마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 생각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었고요. 사실은 주인이 지적을 하지만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긴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종의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그는 이 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19절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오랜 기간,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죠.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거에 대해서는 주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주인이 볼 때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남긴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인이 볼 때는 아마 주인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주인이 볼 때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고 그 결과로 5달란트라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볼 때 떳떳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주인은 그의 그 성실함,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충분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그 종을 칭찬하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고 적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맡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뭘까요?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가 아주 큰 거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거 아닌 거예요. 적은 거래요. 그리고 나서 뭘 맡겨요? 많은 것을 맡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떠난 사이에 이 청지기들에게 돈을 맡긴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맡긴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 과정, 믿음의 테스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어떤 테스트 장이 이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의중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하다, 무자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을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고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손해라도 보는 날에는 나는 온전치 못할 것이다. 내가 손실이라도 조금 발생하면 그때는 주인의 가혹한 엄벌이 임할 것이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마음은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이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의 근본적인 잘못은 뭐냐면 주인의 성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발생했고 그 두려움은 불성실로 나갔고 게으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면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앙은 우리의 삶에 불성실과 게으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불성실, 영적인 믿음 없음의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사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피 흘리기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야. 기독교는 비논리적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나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굉장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철학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근본적인 이 잘못은 바로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이 말하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너 나를 오해했구나. 너 나를 오해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구나.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가 자신을 오해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말미암은 그의 불성실, 그의 게으름, 그것을 꾸짖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이자가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하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이자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돈을 남기는 것, 그것 자체에 주인은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종인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종에게 상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고 주인을 오해한 결과로 그는 이 불성실과 게으름으로 그의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결과는 뭐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내 건강도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요.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냐? 내가 너에게 이걸 줬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선용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게으를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해도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 여러분,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주인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칭찬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것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즉시 가서 장사했던 종들처럼 주님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하며 주님 뜻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